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초부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인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세대, 새 시대를 맞이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애들은 사치를 즐기죠. 매너 형편없지, 권위 무시하지.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은 않고 제자를 그리는 것만 좋아해요. 요즘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은 한 50 정도 이상 된 장년이라면 한 번쯤 내뱉었을 법한 말이지만 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불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경어로 더 유명하죠. 그런 그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독서를 날렸다니 그것도 실소를 자아내게 하지만 신세대나 풍조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만큼 비판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보수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보수적이다 혹은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말은 재래의 풍속, 습관, 전통 따위를 중시해서 그대로 지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2016년에 기초과학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12월자는 뇌과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로 구성된 세계 공동연구진의 조사 결과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사회 구조 때문만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변화에 따른 생체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젊은 사람치고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이 드물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 역시 드물다는 말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20대의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가 되어 보수가 아니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세대 간의 이런 대립 경향과 보수, 진보로 나뉜 양극화가 오늘날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곳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정치 사회는 어차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것의 실용성을 입증하는 곳이라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공동체로서의 통일성,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 정치적 보수성 혹은 진보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뉘거나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를 깊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해법을 제공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처하였던 역사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떠난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여정은 아주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했죠.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각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그 당시 상황의 무게 혹은 위험 부담으로 치자면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가나안 입성은 그것대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사를 나가는 것과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로도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에 아주 큰 이사만 한 4번, 5번을 치렀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지역이나 나라 혹은 드물게는 어느 권을 옮기면서 집안이 이주해 본 경험이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옛집을 떠날 때는 후련함도 있지만 아쉬움이 남고 새 장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적응의 두려움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출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땅과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순순히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파라오의 군대가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전쟁과 정복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긴장과 헌신이 또 요청되었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믿고 광야로 나가는 것에도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영적 분별과 행동하는 신앙이 더 절실했습니다. 그간 광야에서 아버지 세대가 겪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당면해야 했던 새로운 도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5장 2절에서 9절 사이에 소개하는 할례에 관한 기사.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당시 이 민족을 구성한 세대의 특징을 아주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에서 보다시피 그들은 한마디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군사로 분류될 수 있었던 남자 연령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 당시의 장정들 세대는 지난 38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었으며 이제 막 가나안에 당도한 사람들은 그들을 뒤이은 새로운 세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공동체 속에는 몇 세대가 어우러져서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난 그 통영의 섬에서는 제가 유년을 보내는 동안 고향의 섬집에서 4대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형제와 자매는 물론이고 장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장자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정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죠. 이처럼 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한 동이나 시민들 속에도 수많은 연령층과 세대가 어우러져 살게 마련인데,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 이 장면에서 한 세대의 단절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언급할까요? 본문이 펼치는 설명을 따라보자면 그것은 일단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전체에게 행한 아주 거국적, 거민족적 할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간 광야에서 수십 년간 할례 받을 기회가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출애굽 당시 장정이었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특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스파이 중 다수의 보고를 택하고 낙담한 이후에 통과하지 못한 채 유리하며 헤매던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세월이 끝나기까지 그 부모 세대의 목숨은 다하고 말았죠. 광야에서의 세월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2장 13장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2장, 에스겔 20장, 시편 106편 등등 이 여호수아 5장 본문이 그 세월에 대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지내던 세월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다시 내리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의 서막이 이렇게 할례로 시작되었고 그간 할례가 없었던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계속 옮겨 다니느라 할례를 계획하고 집례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투로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약속을 상기하고 누릴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엄정한 결과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조차 이집트에서조차 받았던 할례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받지 못했다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보듯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역사의 분기점에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세대를 주역으로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 장을, 새로운 챕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막 진입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의 차이만 아니라, 즉 가나안 시대를 시작했다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할례받은 새 세대의 부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바뀌었다고 포스트 코로나를 하나의 시대적인 그런 징조로,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주인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할례받은 어떤 그런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따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새 세대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세대는 홍해를 건넜죠. 하지만 이 세대는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차츰 정복하며 그 약속의 실현을 더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대를 분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세대 간에 서로 상호 인정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부모들이 보기에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라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신세대인데 생각이나 행동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 잔뼈가 굵은 자신들과는 달라서 축복보다는 원성과 협찬한 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성세대는 이 새 세대를 통해서 민족 역사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반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기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를 향한 신장년층의 생각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흘려보내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신구 세대를 대조하여 보이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인용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인칭대명사인 그들, 또 그들의 조상들, 우리가 번갈아 쓰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시기를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고,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하나님의 맹세는 각각 광야의 이스라엘 장년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은 대조적이죠. 그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반면 지금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맹세는 너희 광야의 기성세대는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맹세는 불발되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후손, 즉 그 조상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출애굽 직후의 광야 세대가 그것을 직접 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약의 실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후손들 중에서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맹세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약속의 실현을 자신들 세대의 축복으로 얻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너희들 때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맹세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새롭게 부상한 이 신세대는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부모 세대를 향해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실패자들이라고 부르며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세대인 것은 그들이 불순종과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면책권을 스스로 획득하였거나 이미 시련을 통과하였으므로 부여받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시작 단계였고 어떤 실패를 경험할 새도 없이 그저 전열을 가다듬은 상태로서의 신선함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일 따름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 신세대의 특권은 그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7절이 이 사실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후손에게, 그래서 앞절의 마지막과 연결하여 읽어보면 이 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를 이어 일으키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가 되는 것이죠. 그 두 절을 연결하는 헤맸고 그 부분을 헤맸던 반면 등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접속사를 넣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결관계가 무엇이 되든 바로 거기에 세대를 지나서도 끊어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세대를 지속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되고 사도 바울도 묵상하는 남은 자 사상이죠. 사사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로마서 등등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같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력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 때문에 간수된 세대가 어떻게 기성세대를 향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의 변화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새 장을 써내려가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과거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 그 자체로서 정체성과 의미를 가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나 기업,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기초를 놓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통로와 원조가 되신 이들을 공경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굳이 과거를 답습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통로가 되고 원조가 되고 그런 바탕을 놓은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모순이 아닙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의 장을 펼치시는 하나님 주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와 시대의 장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긴장이나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 연소자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양극화를 극복하는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그들 앞에 닥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성을 가장 많이 띠는 그 예배와 절기의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답습이 아닌 배움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어 있는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몸에 새긴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표식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나안 시대 출범기에는 새로운 세대를 특징 짓는 이 공동체의 표식이 되었죠. 이 새로운 세대 모두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하셨으니까요. 한편 할례로 말미암은 고통 때문에 한동안 남자들이 집에서 아픔을 견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과거에 자칫했더라면 광야에서 민족 전체가 멸절될지도 모른 그런 그 불안이 모세에게 엄습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 마치 하나님께서 떠들썩하게 이집트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신 것이 결국 약속의 땅도 얻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이고 만 일이 되었다며 아주 수치스러운 평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 그런 수치와 오명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화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로 말미암은 고통을 견디던 이 장소가 오히려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의 길갈로 불려서 지금 그 당시 사건 이후에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는 그 지명을 아예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설명하기 전부터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할례는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다시 찾은 첫 기념 예식인 유월절을 위한 선결사항, 선결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오직 할례받은 사람이라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민족 장자의 목숨을 보존하였던 유월절은 한 민족의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대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역시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40여 년 세월 동안 근 40년 세월 동안 내내 기념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치른 데 관한 본문의 기록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핵심 기념일이 40년 만에 치러진 역사적 의의나 종교적 규정의 준수보다 오히려 몇 가지 다른 사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5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보시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후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의 원력 첫 달인 아비볼 혹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시작한 것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이튿날에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다고 기록한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우리가 오늘날 외국으로 여행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그곳 숙소에서 그 전날까지 고국에서 먹던 밥이나 김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의아해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기내식에서 드물게 잘 포장된 김치나 고추장, 미역국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수천리 길 뚝 떨어지는 곳에서 누가 같은 쌀, 같은 국거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과 예배의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김치와 미역국의 단절을 마치 자기 신앙 정체성의 상실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을까요?
레위기 23장 6절에 의하면 6월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기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것이 7일간이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이튿날부터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고만 합니다. 그 식량은 분명히 그들이 씨를 뿌리거나 심지 않았던 그곳의 자연 소산물이었고 비록 그것이 공정을 거친 정죄된 식단은 아니었을 망정 그 땅의 풍성함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맛본 첫 번째 그 스파이가 광야로 가져갔던 샘플 빼고는 말이죠. 그 첫 번째 음식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은 그간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제공해 오시던 만나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끊어졌다고 합니다. 대신 얼마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 해부터는 그 땅에서 자라난 곡식, 소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경작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했던 아니 거의 유일하게 알아왔던 식습관과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 민족은 이제 때를 따라 자기들이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양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경제활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밥이 양식이던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베이글이나 오믈렛, 샌드위치 한쪽에 커피나 주스 한 잔이 아침 혹은 브런치 메뉴로 등장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단이 가족의 생활과 나라의 산업을 바꿉니다. 더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갑작스러운 변화였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넘어 신앙을 테스트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차츰 줄이신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온 민족이 영주할 수 있을 만큼 가나안의 모든 도시를 일거에 차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가나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기대하셨을까요? 성경의 이 본문은 그런 변화만 소개할 뿐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책 여호수아의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것, 이미 받은 말씀에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당부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당면한 변화에 무관심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가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순종의 원리 아래에서 살도록 이미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적으로 여호수아 자신과 그가 이끌 이 민족이 경험할 변화와 충격이 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여지가 대단히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필요 역시 다가오는 변화의 여파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분간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테스트 무대를 아주 제대로 마주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세월 동안 매일 들판으로 나가서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는 차라리 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욕심을 자제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때를 따라 직접 심고 거두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들과 나누고 또 정한 때에는 생산 활동을 멈추어 땅을 쉬게 하는 정도로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경영이 필요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변수를 헤아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작물의 소출을 기대하는 일에 예전보다 더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당면한 변화에 둔감하셨거나 그 문화 충격을 공감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할 것,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가정과 사회의 필요를 바로 섬기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도한 땅이나 새로이 맞이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의 주인이시고 그가 계신 곳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장 13절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곳은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향해 이제 곧 진격해 가야 할 텐데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먼저 마주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 편인지 말하시오.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 편이요? 아주 전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곳에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근처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같은 그 출애굽기 3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캐묻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세대의 변화와 장소의 이동, 문화의 새물결, 거기에다 코로나의 변성까지 어느 것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 변하는 현실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기에 족합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편이냐 적이냐를 분간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편, 네 편, 또 흑백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여리고 들판에서도 당신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도 율법을 받던 당시에도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이곳 여리고 들판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도 내가 고수하던 원칙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초점을 곤두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식이든지 예배당의 양식이든지 성도들의 경제생활이든지 간에 변화하는 세계는 적극적인 변화의 수용과 적응을 우리에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전통이나 양식을 고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퇴락이나 진리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여전하신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땅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시대에 아직도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에 들지 못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 열방까지도 거룩한 이 회합 속으로, 교회 속으로 초대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 세상은 얼마나 다르게 변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세대 교체를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오히려 기대하십시다.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적절하게 우리들 스스로와 세상을 섬길 수 있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생각과 태도, 전통의 변화를 수용하되 그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십시다.